교회에서 전도사님까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슬림으로 돌아가 있더라라는 것이 무슬림 국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한 감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비아 대학에 무슬림 지도자, 이맘, 우리나라로 전도사님이나 목회자 같은 분이 기독교 학과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다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들려졌는데 자신이 괜찮다면 이 학과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신학 수업을 받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수님이 궁금하고 성경이 어떤지 궁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데 그 마음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꼭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허락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며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너에게서 구원이 멀지 않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무슬림 땅에서 철저히 그분은 지금 이슬람 대학교 교수로 가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두드리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한 종을 보내시고 구원이 그에게 다다른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알죠. 당연히 말씀을 알죠. 당연히 성전을 알죠. 당연히 어떤 예식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니? 라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들릴까 봐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확인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형편으로 계시느냐인 거예요. 시간,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생각지 못한 어떤 시간입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인이 올 때에 라는 것은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비유에서 앞에 있었던 시간과 연장되어져서 지금 신실한 종에 비하여 악한 종이 참으로 놀랐던 것은 주인이 일찍 와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슬기로운 처녀를 만나러 오는 주인, 신랑은 더디 늦게 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모두 시간이라는 요소를 그 가운데 보게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라는 이 요소를 보게 합니까? 아마 배경적인 걸 조금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배경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당장 날짜 잡고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이라는 1년의 기간을 가지고 1년 뒤에 신랑이 그 값을 치르고 나서 신부에게, 그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때에 들러리들이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들의 모습인 거죠. 즉 신랑이 왔을 때에 들러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가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신랑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흥정을 하죠. 부인값을 그 처가댁과 흥정을 해서 가격을 맞추어야 되는데 흥정이 빨리 끝나면 빨리 오는 것이고 흥정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은 주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이 내 시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때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타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오시면 나는 더 이상 주님 못 기다려. 나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나의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백성은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러다 늙어 죽겠어요. 글쎄요. 구원의 자녀들은 나의 시간을 살지 않고 빨리 오시든 더디 오시든 주님의 파루시아는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내 삶에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바로 열 처녀 이야기의 목적이 천국 비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비유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천국 비유가 참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다 천국 비유로 읽으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천국 비유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설명한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품꾼 비유예요. 아침 9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3시에 왔건 5시에 왔건 주인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그저 모두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천국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 냉장고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거, 이건 뭐예요? 그 천국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태도로 여기에 서 있느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태도 속에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천국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거기에 will이라는 미래가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천국 비유를 주셨을 때 우리한테 알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똑같은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이 천국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확정적으로 이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뭐예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라는 확신과 확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 나의 시간인가 주님의 시간인가? 이 천국의 이야기가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은 일어난다라고 확정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오는 겁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신랑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다 자요. 10명 다 잡니다.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라 10명은 다 자요. 주인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자요. 그런데 있잖아요. 똑같이 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여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세요? 자고 있죠, 뭐. 근데 스토리를 아신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인을 맞이할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미련한 여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울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는데 모습은 똑같은데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은 그거와는 너무 달라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되어 있는 이 부분, 말 그대로 하면 생각이 있는 여인. 야,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아요.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말이 똑같아. 슬기로운 생각이 있는 이 여인. 생각이 있는 여인의 핵심은 뭡니까? 뒤에 가면 깨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시 모르지만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를 10절에서는 준비된 자들, 준비한 자들이라고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똑같이 자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천국, 그리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다스림, 그리고 주님을 위한 자리는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 처녀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쯤이면 이제 좀 아시겠죠? 눈치챘을 겁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고 계십니까? 오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나는 그래도 믿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 오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준비되어 그분을 맞이한 자리가 나의 삶에 있으십니까? 아빠,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빠는 있어요? 나중에 올 거야. 미련한 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 지혜로운 거죠. 대제사장, 갈릴리 사람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 같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똑같이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자고 있지만 누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그 10명 중에 누구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누가 천국 가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의 반응으로 보자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한다면 이 비유가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줄 수 없는 것의 기회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의 기회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좀 달라 하면 줄 수도 있고 시간을 달라 하면 줄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사명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내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줍니까? 제 자녀한테도 못 주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름이 없었던 여인들의 깜짝 놀란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해서 등불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통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허겁지겁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미안한데 기름은 빌려주는 게 아니야. 네가 준비해야지. 아이 참, 사람 이기적이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신랑은 자기 시간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내 시간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시간을 준비한 그때에 줄 수 없는 것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 아이들이
아들이 뭐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뭘 깜빡하고 갔대요. 정말 손이 많이 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빠 배송 서비스 좀 부탁합니다.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쉬는 시간에 외출을 끊고 가서 어떻게 해결해. 그런데 그날은 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자기하고 뭐 팀원들이 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안 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알았어. 그래서 배송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셔. 그 중에 한 녀석은 교회 전도했더니 시아나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와.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안 나온 녀석. 근데 제 아들이 제 친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살뜰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소개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그냥 괜찮아 뭐 이 정도의 하여튼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살뜰리냐면 그런 순간이 올 거거든요. 아이씨, 우리 아빠 목사야. 이런 순간이 올 거거든요. 성장해 가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하나님 안 믿겨져. 나 관심 없어. 나 싫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줄 수 없는 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래, 너 아들에게 네가 믿음을 줄 수는 없지.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살 수는 있잖아. 너의 기름은 준비될 수 있잖아. 너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의 사명을 줄 수는 없지만 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는 있잖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닐까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모든 제자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니야. 그들 가운데 분리가 생길 거야. 마태복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눠지잖아요.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산상순 첫 번째 메시지에. 거기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는 여전히 바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쳐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의 삶은 든든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바람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의 상황에 섰지만 주님은 네가 등불을 비춰주면 좋겠다. 너의 등불조차 꺼진다면 저들이 어떻게 빛을 보겠니? 여러분, 내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사명을 건네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두드리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는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빛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없는 것에 사람임을 알고 나의 기름을 준비하여 밝히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주님의 모습, 내가 순종하고 걸어간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걸어간 자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람이 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데 한계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건 교회건 이 땅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탐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시간, 자기의 예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기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기대해놓고 상처받았다고 하세요? 왜 기대해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세요?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을 향하여 기대한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대의 마음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자리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협력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품어내셨고 십자가상에서조차도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방식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줄 수 없는 것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맞으러 나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오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예요?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부탁합니다. 주여 주여.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 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방주 이미지입니다.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 닫으시잖아요. 하나님 닫은 문이 닫힌 거예요. 종말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문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너들만 좋아, 나머지는 다 싫습니까? 아니요. 본문에서의 홍수 심판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마른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홍수로 심판이 끝난 자리에 그들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 아닙니까?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 아닙니까?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본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서야 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굳게 닫혔어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너도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너의 땅 위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초청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서도록 초청하시고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묻는데 여러분 이 기도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상황 보고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서야 할 땅이라면 내 육체가 부서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위에 세우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악함과 죄악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사랑하는 목사님 그 사모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60이 안 되셨어요. 근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좋아하는 스파게티 하나 먹자. 근데 스파게티 하나 먹고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간 게 그 길로 다시는 못 나오신 거예요. 이미 병이 너무 기쁘셨던 거죠. 췌장암에서부터 많은 곳에 번졌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걸 그냥 참아내신 거예요. 교회 목회가 바쁘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과정을 쭉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만 그저 틈틈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그게 장례에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고인의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에는 자녀들이 꼭 띄우고 싶은 게 하나였답니다. 어머니의 기도문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미 자녀들은 그 전에 봤나 봐요. 어머니의 수첩 속에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23년이니까 한참 전에, 한 4년여 전에 몸이 아프시고 힘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문을 쓰셨던 것을 자녀들은 띄우고 봤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너무 이렇게 화면이 작고. 목사님 보여줄까요? 네, 목사님 좀 읽고 싶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양해를 구하고 기도문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주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골방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하나도 찡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노회에서 목사님 기도 인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고 우리 가족은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병중에 자기 땅에 서자. 그 자녀도 자기
땅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부탁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오신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야, 문이 닫혔지? 예, 주님, 문이 닫혔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거야.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내가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